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연양교회 성도들 모두 다 지켜주셔서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한 지 좀 되었습니다. 모두 새 반, 새 친구들 다 적응해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말씀. 자 성경책을 펴시고 안 가져오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꼭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함께 말씀 시편 51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을 하며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원래 마지막 주 이제 생일 전주 차장 예배라 시편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시편. 저번 주에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이었는데 그 비유 문제 중에 제가 이런 걸 써놨어요.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나온 비유는 무엇인가요? 해놨는데 무슨 비유였죠? 정답이 저번 주에 무슨 비유를 했죠? 우리 학생들 저번 주에 뭐였죠? 뭔가 내가 이게 그 20년치 봉급이라고 막 이러면서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막 했던 뭐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죠? 근데 한 분이 친절하게 답을 다른 걸 체크해놨어요. 코로나의 비유, 제가 그 이제 그냥 웃고 넘어가라고 써놓은 거를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오늘까지 폼이 선생님 통해서 전달되면 오늘까지 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나와서 시상을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열심히 참석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청년기를 요즘은 뭔지 모르겠지만 청년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청소년기를 무슨 시기다? 아 역시 우리 학생들은 난 이거 선생님들 나이 많으신 분 생각이고 우리 학생들은 아마 신조어가 있을 거야. 우리는 이런 시대다 뭐.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다 똑같. 나도 적었거든. 질풍노도의시기라고 다 똑같아 나이가 드셔가지고. 하지만 아이들은 아마 다른 생각으로 지금 시기를 보낼 겁니다. 질풍노도, 빠를 질, 바람풍, 성내일도, 큰 물결도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치는 소용돌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 시기가
제가 봤더니 중고등부 때 많이 하는 게 실수투성, 그다음에 엉망진창이라고 써봤어요. 말이 아닐 정도로 수준이 뒤떨어진 한심한 상태. 제가 뒤돌아보니까 이 중고등부 때 엄청, 그때는 제가 막 의기양양하게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엄청 허접하고 엉망진창이더라는 거야. 중고등학교 때 많이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많이 합니다. 그죠? 실수도 많고 배우기도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시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게 실수야, 실수. 그러니까 중고등부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실수야. 뭘 많이 한다고? 실수. 근데 알지만 이 실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가 나이가 뭐 들어서도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어. 근데 알지만 실수에는 중요한 성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질, 특성. 바로 뭐냐면 실수는 만회하는 게 아니라 실수는 인정하는 거야. 내가 길진 않지만 살아봤더니 실수는 만회하며 사는 게 아니라 실수는 인정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실수는 바로 뭐다? 만회가 아니라 인정하는 거야. 실수를 여러분 인정하라 할 때 마음에 용납하지 않는 게 있어. 그럴 수 없지.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그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게.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고 실수 없는 인생은 없는데 인생의 중요한 바는 뭐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뭐다? 실수를 인정하는 거야. 내가 봤더니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인생의 큰 오점. 다윗이 잘한 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오점. 다윗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여자. 이 여자를 많이 생각해. 다윗의 아내가 누구죠? 아는 사람. 다윗의 아내. 훌륭한 왕. 다윗의 아내라는 사람 많지 않아. 다윗 떠오르면 부인 중에 누굴 떠올려? 밧세바를 떠올려. 오늘 딱 본문이 그 밧세바의 일을 겪고 하나님 앞에 이 통에 자복하는 시가 오늘 이 시인데 실은 밧세바는 다윗의 와이프가 아닙니다.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라고 하는 다윗이 믿는 충성된 장군이 그의 남편인데 오늘 그 여인과 다윗이 어떠한 스캔들에 휘말려서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가 바로 뭐다? 밧세바가 되어버려. 오늘 이따가 이 예배 후에 나눌 찬양도 그런 메시지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수도 라빠를 이제 함락하려고 막 이렇게 몰고 있었어. 이제 함락 직전 암몬 수도를. 근데 이제 다윗이 왕궁에 잠깐 들러서 이제 나가서 출정해야 되는데 장군 요압으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게 맡겨놓고 암몬 정벌하게 해놓고 자신은 궁에 혼자 남아서 전쟁터에 가지 않고 우두커니 있다가 낮잠에 빠지고 거기서 뭐해? 기지개를 펴며 나오다가 씻고 있는 아침 씻고 있는 누구를 봐? 여인을 만나고 마음이 범죄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이제 우리아를 불러들여.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내용을 하면 우리아를 불러. 왜냐면 임신해 버렸거든. 알고 조용히 이제 우리아의 아들로 만들려고 누구를 불려? 우리아를 들어오라고 해. 갑자기. 그리고 그랬더니 우리아가 왔는데 우리아가 집에를 안 가. 왜 안 가? 지금 나라는 전쟁 중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왕 앞에 지키는 군인으로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왕궁을 지키겠나이다 하고 왕궁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근심에 빠져. 제 집에 가야지. 부인이랑 이렇게 제 아들로 이렇게 할 수 있느라는 고민에 빠져. 막 술수를 썼어. 근데 안 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 누구한테? 요압 장군. 그 상군 사령관인 요압한테 편지를 들려보내. 어떻게? 야, 안 되겠다. 여기 우리 좋은 말로 우리아가 전쟁을 잘하니까 지금 최전방에 내보내서 싸우게 해라라고 해. 그래서 싸우다가 우리아가 활에 맞아 죽어버려. 그리고 막 울고 막 그런 일을 막 겪어. 그러다가 이제 그런 문만 덮어놓고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 있어. 밧세바가 아름답대. 그래서 다윗이 삼아. 여러분 알죠? 왕은 모든 백성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삼고 보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성경에 쓰여 있어. 쳐서 끙끙 앓아. 그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아. 그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오늘 시편 본문 51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왜 어른이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왜냐하면
애든 어린이든 자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애나 어른이나 내가 가야 할 때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가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 아주 간단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빙판 위에 갔어. 실수할 거 안 할 거야? 하겠죠. 왜? 나는 빙판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주 간단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하지만 실수 없는 인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만회가 아니라 인정하는 거거든. 오늘 우리가 뭘 인정하느냐?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 짧게 살펴볼 건데 시편 150편 중에 오늘 본문처럼 저자와 그 다음에 배경이 밝혀진 시편이 약 한 10몇 편 있어. 그 중에 51편부터 63편까지 쓰여진 그 6편의 시편 중에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뭘 밝히냐면 저자랑 배경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 시편은 천년을 통해 쓰여진 그것을 학사 이스라가 정리해 놓은 이 어떤 찬양과 기도의 회고록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어떤 묵시인데, 묵시가 아니고 말씀인데 거기에 저자랑 배경이 명확히 드러났어. 왜 그랬을까? 누가 그랬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다윗이 죄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나의 죄임을 인정하고 썼다는 거야. 잘못을 하면 얼렁뚱땅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죠? 이거 누가 했어? 라고 하면 옛날에 중학교 때 뭔 생각을 했냐면 중학교 때 복도에서 공차다가 유리를 깨먹었어. 나만 한 게 아니거든. 같이 했어. 근데 여러분 누군가 그걸 수한테 말을 해야 되잖아. 지금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말하고 깽기 발각이 되면 맞습니다. 우선 맞고 시작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뭐 변상이라고 하지 변상하지 않고 선생님 바꿔주었거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 잘못을 하면. 그러니까 다윗 뭐냐? 잘못을 분명하게 책임지고 죄를 관가하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밝혔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야.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잘못 인정인데 다윗은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엎드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죄를 도말하소서 발라서 가리다 닦다 지우다라는 거야. 나의 죄를 발라서 가리고 닦아주세요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51편 1절에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이게 단수로 쓰이면 여인의 태를 의미하고 복수로 쓰이면 자비를 뜻하는데 다윗이 자궁 속에 엄마 뱃속에서처럼 뭐다?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하나님의 자비를 의존하겠습니다. 여러분 뱃속의 태아가 되어보셨지만 기억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아마 뱃속의 태아의 기억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인체학적으로 볼 때 배꼽이 어디에 엄마의 그 탯줄에 연결되어져서 호흡과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상태. 다윗이 그거를 내가 탯줄을 잡거나 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붙들림 바 된 것처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를 실수와 함께 인정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 중고등부 때 가장 실수로 생각하는 게 뭘까 생각해봤는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수능 볼 때 실수하면 안 될 때가 언제입니까? 실수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수능 때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 고3들 수능 때 실수를 했어. 평소에 잘 하다가 수능 때 실수했어. 얼마나 끔찍해, 그죠? 생각도 하기 싫을걸? 근데 내가 이거 뭘 생각해봤냐면 그게 실수가 아닌 이유는 선생님 중에 수능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선생님들 중에 교사를 하는 선생님 중에 열심히 준비하다가 1년에 한 번 보는 임용에 실수해버렸어. 그것도 아마 끔찍할 거야. 근데 여기는 직업이 선생님이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항상 그때 이랬더라면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실수와 많은 생각은 그때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로 그칠 때가 많은데 오늘 다윗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때 내가 밧세바를 보지 말았어야 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전쟁에 나가서 그 옥상에서 그걸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의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내가 그 문제를 이걸 썼었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뭘 후회하고 안타까워합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내 성경에서 말할 때 때는 따보다 하나님께 있으니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도 의지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닦아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수능 공부할 때, 수능 시험 당일날, 임용 시험 당일날 그 테스트 날 그 나를 지우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나에겐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리우고 지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두 번째로 뭘 인정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 누구를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첫 번째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시인해.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6절에 12장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니, 왜 그러냐면 선지자의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나단이 왕한테 책망을 해. 예를 들면서 다윗이 그랬어. 그 나쁜 놈이 했더니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너다라고 얘기를 해. 왕한테. 다윗이 그때 나단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런 보르장머리 사람을 하지 않고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알지만 여러분, 왕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권력을 갖고도 나단에게 그 권력을 쓰지 않아. 왜 안 쓴다고요? 첫 번째, 자기 잘못을 인정해 버려.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회와 실수가 계속 언제 해야지, 수능 때 망치지 말아야지, 그런 스트레스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 있는 거지, 그런 어떤 포인트, 시험 날, 어떤 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수능을 보지 않았습니다. 수능 세대였어. 하지만 수능을 보지 않았어. 왜 안 봤냐면 상황이 그렇게 됐어.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수능 보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 어떤 실수와 그것이 어떤 포인트, 내가 그때 왜 그래, 그때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 내가 가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두 번째, 중병 걸린 아들에 대한 태도를 봐야 돼. 여러분, 다윗이 왕이야. 왕에게는 전문 의원이 있어. 가장 나라에 내놓은 의원들 있죠. 근데 자기 아들에게 병이 걸렸어. 근데 여러분, 다윗이 신하한테 시켜서 누구 오라 해서 보라 해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근데 신하들이 옆에 와서 그래. 야, 왜 저러지? 의아해하면서 쭉 사무엘하 12장에 쭉 그걸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 다윗은 중병에 걸린 아들의 문제가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영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살릴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만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외모와 용모와 조건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법계 앞에 춤추던, 하나님을 감격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왕으로 세우셨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왕 의복을 다 벗어놓고 자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사무엘하 1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이 왕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공부해라 말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어느 시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느 때 그때 내가 그랬어야 돼. 후회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 의지에 있었어야 해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건 공부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인가요? 아니지. 공부할 때도 하나님 기도하며 시작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외워지지 않을 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예요. 외워지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예요. 뭐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아멘. 제가 요즘 히브리어 공부하는데 히브리어 엄청 어려워. 히브리어 공부하는데 막 진짜 아니 어렵진 않고 재밌어 한데 이번 중간고사 뭐냐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말해야 돼. 시편 23편을 외우면 가산점이 있고 읽기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공부하니까 안 외워져. 막 하나님 기도 하나님 왜 이렇게 히브리어가 안 해지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똑같은 마음을 주셨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이냐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배움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후회가 어떤 포인트로 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적을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인정하는 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겠구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학원도 있고 수많은 어떤 루트가 있고 수많은 자료가 있어.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인정했던 것 뭘 인정했다고요? 자신의 잘못.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태아에 있는 아이가 어미의 그 탯줄을 붙잡고 간절히 공급되어지듯이 우리가 그 태아를 기억나진 않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의학적으로 볼 때 한순간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고 공급받지 않을 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태아처럼 탯줄을 하나님 앞에 꽂고 공급받지 않은 적이 없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묵상되어지는 은혜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탯줄을 꼽혀 있는데 그것을 잡아버리고 숨통도 내가 쉬지 못하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의 잘못은 단순히 밧세바의 거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했던 건 그 사건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로 말미암아 그런 왕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죄를 범했던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이 죄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는 은혜 입은 자가 되어 죄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수많은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연약교회 중고등부 되시고 이제 예배 후에 단 아니지만 반별 통해 그 감사도 나눠주시면 여러분 이제 수고하셔야 돼요. 일주일 여러분 금방 가죠. 하루에 한 장의 성경을 읽고 최소 5가지의 감사를 적고 3가지의 실천을 하셔야 돼요. 이거 엄청 쉽습니다. 또 반대로 엄청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요. 이걸 하고 안 하고 했던 그걸 나누진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할 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루에 뭘 읽으라고? 한 장의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5가지의 감사를 적고 아주 말했죠. 작은 거라도 됩니다. 사소한 거라도. 3가지의 실천을 적어야 돼. 3가지의 실천이라면 아주 간단한 것부터 적으시면 됩니다. 뭘 해드리기, 누구한테 연락하기 등등 할 수 있는 것부터 대단한 가지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1. 뭘 해야 된다? 네, 하루에 한 장의 성경 읽기. 5. 5가지 감사. 3. 3가지 실천. 1. 여러분 다 이렇게 잘 생각해보세요. 한 장의 성경을 읽고 5.
5가지 감사를 하며 3. 3가지 실천하는 1, 5, 3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함 있는 그리스도인, 구별된 그리스도인, 다윗이 젖줄, 탯줄을 연결하여 간절히 구했던 그 삶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때의 장소의 메인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연양교회 중고등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시편 51편을 노래한 그 찬양을 함께 제가 PPT 드렸죠.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한 번 더 불러봅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때 이랬어야 돼, 이때 이랬었는데, 이걸 여러분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다윗도 그런 후회를 하지 않는 거라고 제가 전했죠. 저도 실은 후회를 늘 항상 그때 이랬어야 돼, 이러지 말았어야 해라는 그런 시점적인 후회로 가는데, 오늘 다윗은 그런 시점, 내가 바세바를 그래서 후회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로 가는 거예요. 시점을 나의 사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시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다 네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라고 정죄하며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뭘 회복시키시냐면 다윗을 불렀을 때, 우리에게 뭘 회복하길 원하시냐면 나를 불렀을 때 그 마음을, 또 나의 부르심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후회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지 못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시점,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나의 부르심을 입었던 그 부르심의 때로, 하나님의 때로 가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중심으로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내 안에 있도록 하나님 날 붙드시고 내 안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결의 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다 함께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때로 어떤 한번 뒤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땅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붙들림바 되어서 하나님 탯줄에 연결되었던 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바 되었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림바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가는 연합교회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격리하게 하고 아픔을 주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 더 아파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과 실천과 은혜가 있는 자들 되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로만 믿겠다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하고 행함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연합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을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우리 고백이 후회가 실수가 어떤 시점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며 기억하지 못하며 내 멋대로 살았던, 점으로 가지 않고 라인,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이 그 시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걸쳐 이전과 지금과 이후에 모든 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태 속의 아이가 어머니의 그 탯줄을 붙잡고 간절히 붙들림 바 되었던 것처럼 의지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림 바 되는 연합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